안녕하세요. 선임사역으로 섬기고 있는 이종태 목사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길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이상하게 제가 새벽에 악몽을 꾸게 됐습니다. 그 꿈에서 제가 고3 수험생으로 돌아가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막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그 어려운 문제를 막 풀다가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는 다시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일찍 교회에 와서 교육자 회의 안건들을 정리하고 담임 목사님께 보고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참 마음이 무거움을 느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일 설교를 부탁하셨습니다. 쉼없이 달려오신 담임 목사님을 생각할 때에 참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이 한 단어를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믿음입니까? 아니면 소망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네, 바로 은혜입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말했냐면 다른 종교에서 찾을 수 없는 기독교만이 제공하는 일관된 메시지는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유진 오닐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인간은 부러진 채 태어나 고침을 받으며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가 접착제다. 유진 오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노벨 문학상을 받고 그리고 또 미국 현대 연극의 아버지 또 드라마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영문학에 지대한 공헌을 남겼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 마음속에 깊은 감명을 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프랑스 작가 조르주 베르나노스의 소설 어느 시골 사제의 일기라는 그런 소설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소설책은 1936년도에 쓰여졌고요. 그리고 그 후에 영화로도 제작됐다라고 합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프랑스 북부 어느 시골 마을에 젊은 젊은 신부가 부임해 왔습니다. 그 젊은 신부는 몸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과 교구 사람들이 그 젊은 신부를 텃세를 부리고 괴롭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참 신부에게 찾아가 가지고 상담도 받고 그랬지만 다 헛수고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마을에는 백작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은 참 어려운 계층적인 알력과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젊은 신부를 많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 젊은 신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했지만 모든 것이 다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절망하고 좌절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젊은 신부의 친구가 나옵니다. 그 친구는 이 젊은 신부와 함께 신부가 되려고 함께 공부를 하다가 중도에 하차하고 그리고 약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신부는 그 친구를 찾아가서 그 약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 젊은 신부가 암에 굉장히 많이 진전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앉아있던 젊은 신부가 쓰러지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잠시 의식을 찾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얼굴의 모습이 아주 환해지면서 그리고 아주 들릴락 말락한 아주 작은 소리로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내 옆으로 와달라고, 그리고 귀를 좀 내 옆으로 대달라고. 그래서 이 젊은 신부는 마지막 말을 그
친구에게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써 있는 대로 Grace is everywhere. All is grace. 은혜는 어디나 있다네. 모든 것이 은혜라네. 친구는 젊은 신부의 이 마지막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백작 가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백작은 그 편지를 뜯어보면서 자신이 그렇게 미워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젊은 신부의 마지막 말을 읽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Grace is everywhere, all is grace. 은혜는 어디나 있다네, 모든 것이 은혜라네. 그 젊은 신부는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미움과 시기, 죄악으로 뒷범벅이 된 이 무너진 시대 가운데 이 땅 미국과 또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그리고 또 온 세계 가운데 이 젊은 신부는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방황하던 인생에게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면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답이 보입니다. 은혜를 알면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알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 교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에 의해서 경고케 되는 연합이라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흉년이 들었다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결국 상황이 힘들다고 그리고 흉년이 찾아왔다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으로 도망갑니다. 오늘날과 같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3100년 전에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룻기의 서론,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룻기서는 흉년으로 시작합니다. 이 흉년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칩니다. 한 가정을 풍지박살 냅니다. 그리고 한 집안을 비극으로 계속 몰아갑니다. 엘리멜렉의 집안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본문 1절에서 나오는 바로 흉년은 극심한 가뭄을 말합니다. 생존조차도 어려운 그러한 극심한 흉년입니다. 그런데 이 흉년은 흉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시작된 흉년은 3절에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비극이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멜렉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3절의 비극은 5절에 가족 몰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몰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5절의 몰락은 무엇입니까?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과 기론의 죽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한 가정에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극으로 시작하는 성경, 죽음으로 시작하는 성경, 몰락으로 시작하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룻기의 결론은 비극과 죽음과 또 몰락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비극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죽음과 몰락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의 흉년으로 무너진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갑니다. 몰락한 가문이 은혜의 생수로 우미 트고 싹이 나는 것이 룻기입니다. 바로 룻기서는 인간의 실패와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엘리멜렉 집안에 찾아온 흉년의 영적인 의미를 알기 원합니다. 이 흉년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사기라는 커다란 시대적인 틀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는 타락, 징계, 회개, 회복이라는 그런 영적인 사이클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로 징계를 하시면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타락과 회복의 영적인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매 그 징계로 흉년이 온 것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인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는 흉년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인간의 끝없는 자기중심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흉년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자, 본문에서 흉년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은 어떠한 땅입니까? 유다 베들레헴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입니다. 자, 약속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명기 1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은 또 어떤 땅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또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땅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입니다. 이 땅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이 바로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또한 유다라는 것은 찬송이란 뜻이고 베들레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떡집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베들레헴은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약속의 땅, 그 땅에 찬송이 흘러나오고 떡이 풍성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에 바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흉년이 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흉년이 들 수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흉년은 인본주의가 팽배한 그러한 땅에 있어야 되지 않는 겁니까? 애국과 같은 땅에 있어야 되지 않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엔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누며 살려고 몸부림치시는 순장님께 어떻게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평생을 불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참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런 권사님께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고 아내와 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사신 그 형제님께 어떻게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질문들이 생기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러한 인생의 흉년이 생기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을 거치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을 거치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흉년이 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더 깊은 차원의 신앙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생겼을까?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건가? 되새겨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됩니다. 그러나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이 인생의 흉년을 왜 나에게 주셨는지, 이 땅에 이 흉년을 왜 허락하셨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 집안에 찾아온 흉년을 바라보고 엘리멜렉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멜렉은 하나님께 묻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은 사사기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행해서 바로 엘리멜렉도 모압 지방으로 피난 갔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가서 거류하였다라는 것은 잠시 피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엘리멜렉은 처음에는 생존이 불가능한 극심한 흉년을 피해서 잠시 모압으로 피해 갔습니다. 당시 모압 지방은 강수량이 많아서 극심한 흉년에도 견딜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흉년을 만난 엘리멜렉은 바로 현실적인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서 그쪽으로 간 것입니다. 가정을 그냥 내팽개치고 방치할 수 없어서 자신 나름대로 그렇게 답답한 현실을 돌파하려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보면 모압 땅이 어떤 땅인지를 우리는 말씀해 주시는데요. 바로 모압 땅은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바로 그 땅으로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멜렉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죠. 그러나 엘리멜렉이 그것보다 더 잘못한 선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것입니다. 사울 왕도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요. 역대상 10장 1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것은 바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엘리멜렉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앞두고 씨름하며 하나님께 묻고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엘리멜렉 집안은 점점점 비극으로 빠지게 됩니다. 흉년을 피하려다가 그 집안 자체가 흉년이 되는 그런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집안에 남은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본문 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기 거기 살더니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바로 잠시 머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살다 보니까 편하고 좋으니까 거기 정착하기로 결심했다라는 뜻입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께 묻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모압이 주는 안락함과 편안함 가운데 그냥 거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인생의 흉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집안도 자기 자신도 몰락하는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흉년을 피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흉년이 되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결국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아들들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지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그때 우리의 가장 큰 장애물이 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자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전에는 가장 큰 장애물이 큰 흉년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 자체가 흉년이 되니까 이제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죽게 되며 우리 자신을 부정하게 되고 내 자아가 깨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성으로 인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중심성에 빠져들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내 것을 주장하고 찾습니다. 이 인간의 끝없는 자기 중심성, 이것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기를 깨트리고 또 자기를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아가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상하고 깨진 심령을 하나님은 멸시치 않으십니다. 자신의 악함과 부패함을 보면서 깨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가슴 벅찬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그 어르신을 만난 것은 제가 아케디아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일할 때입니다. 그때는 원목 채플린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가족과 또 환자분들을 상담하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루는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상담의 요청이 온 거지요. 어르신이 계신데 한국 분이시라고 합니다. 아마 제가 한국말을 하니까 저에게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 어르신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지셨고, 그리고 그 후에는 혼자 외로이 쓸쓸히 병원에서 계셨습니다. 제가 그 어르신을 찾아갔을 때 그 어르신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어르신은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머나먼 땅에 어렵게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흑인 동네에서 조그마한 비즈니스도 열심히 운영하셨습니다. 자녀들도 장성했고, 그리고 장가도 들었고, 또 며느리와 손주들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의 가정에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LA 폭동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과 그 어르신이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폭도들이 몰려와서 아버지가 보는 그 눈 앞에서 작은 아들이 폭도들의 총에 맞아서 죽은 것입니다. 그 후에 며느리와 손주들은 인연을 끊고 그리고 잠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르신은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죄책감과 자신만 살아남았다라는 그 죄책감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오셔서 병원에서는 쓸쓸하게 외롭게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어르신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힘듭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 책임감이 듭니다. 지금도 엘리멜렉과 같이 또 이 어르신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허무하게 인생이 가버리는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비록 엘리멜렉의 인생은 실패했지만 그의 아내 나오미에게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흉년이 되어서 그리고 살았지만 죽은 것 같은 나오미의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들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들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눈물과 질고로 그 세월을 보낸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룻기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렇습니다. 모든 변화는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들음은 역사의 첫 발걸음입니다. 삶의 현장이 흉년이고 고난이고 눈물이지만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우리의 인생도 나오미와 같은 죽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으면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들으면 죽은 자도 일어나고 무력한 자도 소생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인생 역전을 꿈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에 들려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눈물과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석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역전과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자녀들을 위한 온라인 BBS와 청소년 온라인 수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3인 3세 여름 성령 축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여서 믿지 않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여기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살았지만 죽은 것 같은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흉년을 피하다가 오히려 인생 자체가 흉년이 되는 그러한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을 거치면서 깨닫게 됩니다. 나오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들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인생 역전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내일도 일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이 은혜를 알면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룻기서는 흉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비극과 죽음과 몰락의 현장 바로 그곳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실패와 절망으로 무너진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흘러들어갔습니다. 은혜의 생수로 몰락한 집안이 움이 트고 싹이 트는 것이 룻기입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한 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하고 룻기는 평범하다 못해 불행해 보이는 한 여인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질문하지만 룻기는 대답합니다.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사사기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죄성을 통제할 왕이 없습니다. 모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룻기는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답합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몰락한 집안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집안이 몰락했습니다. 원래 엘리멜렉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흉년을 만나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압에 가서 거기가 좋고 편하니까 정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문제를 놓고 씨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흉년이 비극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흉년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인생 자체가 흉년이 되는 그런 비극에 빠지게 됩니다.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몰락한 집안이 됩니다. 나오미에게는 살았지만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들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새롭게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으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인생 역전을 꿈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생수와 같이 흘러 몰락한 집안을 일으키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도래케 하십니다. 하나님, 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사사기의 질문에 룻기는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 왕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왕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여인, 아무 힘도 빽도 없는 한 여인의 눈물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십니다. 돌보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마침내 존귀케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길이 보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을 그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생명의 길이 보입니다. 은혜의 샘이 터져나와 실패하고 절망한 인생, 몰락한 집안에 새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실패와 죽음의 현장에서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